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 이 헤렘이 뭐예요 도대체? 주님 제목을 설교 제목 원래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데 헤렘이 뭐지? 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21절까지 말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 제일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과 헤렘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이게 인터넷 신문 통계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암을 수술한 이후에 5년 이상 생존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암에 걸린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완치되어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 그러면 옛날에 암 걸렸다면 난 죽었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명이 걸리면 7명이 5년 이상 생존율이라는 건 이제 5년 지나면 암이 낫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 환자가 오면 의사가 어떡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그 암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잘라내. 너무 크면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쫙 세모에 조금씩 퍼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약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암세포만 암세포를 공격하죠. 약물들이 또 방사선을 통해서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은 그게 들어가가지고 건강한 세포는 내버려두고 암세포만 쫓아다니면서 다 죽인대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약들을 좀 많이 더 개발해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에이즈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왜? 암세포를 죽여야 이게 다 없어지고 내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 공격을 안 받아가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에 걸려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죄는 영적인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암세포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암사기입니다.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내렸어요. 암사기예요. 말기.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세포들을 공격을 하세요. 영적인 암세포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라 그랬죠. 죄악. 이것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셔가지고 이걸 소멸시켜. 이 죄를 잘 들으세요.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소멸시켜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셔갖고 우리 죄악들을 소멸시켜요. 또 이 세상 우리 인간 사회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악의 암세포들을 하나님이 공격해서 다 소멸시켜가지고 이 땅은 죄악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이 죄악들을 전부 소멸시켜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70%를 치료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00%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공부했어요.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이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소멸시킨다 그랬죠. 영적인 암세포들, 죄악을 소멸시켜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방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와 같은 가축들도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살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단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그 가족만을 빼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쟁 중에도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전쟁 포로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또 이제 가나안 땅 다 마찬가지야. 앞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단의 괴수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주셔가지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됐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최근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있는 무신론자죠. 영국 옥스퍼드의 그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의 책들이 여러 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고생물학자죠.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맹공격하면서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요, 인종을 대량 학살하는 신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뭘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침략 전쟁, 정복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여기서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땅을 더 취하고 농작물을 더 빼앗고 가축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죠. 누가 주로 그렇게 해요?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그렇게 침략하잖아요. 그런 게 정복 전쟁이에요. 침략 전쟁.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그런 종류의 침략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성경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슬람 믿는 저 사람들도 이 무슬림들도 저 IS 같은 테러 집단들도 자기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 한다 그래요. 자기들이 신의 뜻을 행하고 성전을 행한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여호수아가 말이죠, 여리고성하고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문은 다 닫혔고 어떻게 저걸 이겨야 되지, 쳐들어가야 되지, 이게 고민을 하고 여리고성을 좀 한번 보려고 가까이 가는 중에 누가 앞에 나타났어요. 그냥 칼을 들고 나타나니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났어요.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가 있죠. 천사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엄청난 총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사 한 명만 와도 이 아수르 군대, 아수르 연합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천사 하나만 와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 하나만 와도 2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 만군을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임무를 준 그 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다 그랬죠? 큰 착각을 했죠. 이것이 자기 민족의 전쟁이고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자기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누가 총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일 뿐이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일반적인 전쟁 방식으로 하지 않고, 누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고, 그 앞에는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뒤에는 이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가는 거예요? 저쪽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따라가고 있거든. 그게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너희의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심판을 행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고 무슨 약탈하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추악하고 난잡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이 전쟁을 통해 얻은 포로들과 뭐 가축들과 이런 것들은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다 죽임으로 드려요.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에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을 전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 헤렘. 헤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중세 교황을 중심으로, 야, 이거 저 이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군대처럼 거룩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성전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7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과 약탈을 행한 죄악을 범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잘못된 적용이에요. 잘못된 전쟁. 또 최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쪽에서 팔레스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이죠. 이 땅의 전쟁이 지금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세계 최고의 화약고 아닙니까? 저기서 1948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여기 남한을 우리나라 이제 여기 독립 정부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의 좌파 애들은 1948년에 세운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태극기 문제 전부 다가 그 뿌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막 갖다 이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오늘 그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런 모든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잘 기독교를 지혜롭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시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 할 때는 이 사람 굉장히 기독교 신자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저쪽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또 누가 살아요?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피에로라 그러죠. 해방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지로는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차 타고. 왜? 주변을 전부 아랍 국가들이 뺑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거나 냉장고를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수송할 방법이 없어요. 아랍인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거보다는 이 비행기나 뭐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가는 중요한 이런 칩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요.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세계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분단 국가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기술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거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자, 그래가지고 거기 근본주의자들은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 미국이 도와가지고 거기 팔레스틴이고 다 쫓아내고 여기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잘못된 적용. 그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쟁은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럼 우리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걸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 가지고 뭐 땅 거기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 대리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우린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장 나중에 주일날 또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할 텐데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평상시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 그 악한 영은 여러분을 매일 공격합니다. 공격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무장해제하고 있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댕기지만 매일 마귀에게 끌려댕겨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한테 끌려댕기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종.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시키려고 하고 이 땅을 죄악으로 전부 오염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때려부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지금 우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화 제목도 있으면 영화도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영화도 있어요. 아마겟돈.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세계 마지막 3차 전쟁이니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이니 뭐 이런 한동안 부흥사들이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부흥회하면서 목사들이. 자,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6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때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의 대리인들을 쫄병들이죠. 총 집결시키는 그림이 나와요. 펴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 성경저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서 자기의 그 귀신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세상의 권력자 왕들 이런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럼 무시무시한 그림이 여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총 쏘는 전쟁, 핵전쟁이 아니라 종교,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등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벌이는 영적 전쟁이고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 이단들, 무신론 철학자들, 과학자들, 문학가들, 철학, 이 방송, 무슨 문화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는 자들까지 공격하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 파괴시키려는 게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지금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마귀를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느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수요일이에요. 교회 갈까 말까 거기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오늘 딴 데 가야지 할 일이 있는데 벌써 진 거예요, 마귀한테.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과 야 말씀대로 살면 네가 손해 보는데 돈 벌려면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지.
마음속에 아마겟돈 전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과 저거 꼴보기 싫고 말이야, 저거 말이야 막 잘난 척만 하고 막 이러면서 갈등하려고 하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려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두 개가 내 마음속에 늘 싸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선하게 살려고 막 안에서 역사하는데 마귀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역사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총으로 이기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그 성을 돌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 그런 마귀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마귀를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짓들이 보여. 내 안에서도 찾아오는 마귀가 행하는 게 보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요.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분별력이 아주 뚜렷해져요. 선과 악이 아주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분별하는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데 가서 막 죄를 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요,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매일 내 마음속을 공격해.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도 많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쓰러져. 이 목사들이 쓰러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마귀에 공격합니다. 쓰러져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 권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쳐부수는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한 여기 신학적인 과제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서론에 지적했던 이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이 전쟁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징벌을 하라고 한 것은 잔인한 학살이 아니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잔인한 학살이라고 하거든요. 막 공격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을 읽고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막 공격해요. 이런 여호수아서 이런 거 읽으면서 오늘 6장 21절 대표적인 공격이에요. 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읽고 막 공격합니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쪽 편을 들고 인종차별주의자요. 하나님은 대량 학살자요. 막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대량 학살을 지시할 수 있느냐? 무지한 민간인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느냐? 막 공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증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론 변증한다고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야 교회 다니는 놈들 잘 들어봐. 그러면서 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잔인한 애는 심판을 하고 막 이런 예는동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리들도 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불편한 명령을 내렸는지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 안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 중에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대답하다 적어놓으세요. 좀 시간이 있으면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대답하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주제에 관해서 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나안 정복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인종 청소나 인종의 대량 살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헤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렘. 다 죽여서 바치라는 게 헤렘이라 그랬죠. 그 헤렘은 대량 학살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좀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어요. 창세기 1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직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네 자식들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락처럼 내가 많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면서 자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전부 너에게 줄게. 근데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네 후손들에게 주는데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여기를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데 왜 아브라함 때 안 주냐 하면은 아직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갖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죄악의 수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금방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법은 그런가요? 죄의 법에 의해서 당장 잡혀가죠.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한 개인에게도 기다려 주시고 한 민족에게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죄악의 한계 기준이 있어요. 한계 기준. 인간의 죄악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그것은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로마서 2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 짓는다고 바로바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니까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기다리지 하는 이 하나님 허용하시는 한계 기준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세요. 은혜의 기간, 은혜의 기간.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은혜의 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 져도 아무 문제 없네? 이래서 더욱 담대해짐으로 계속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계속 죄악을 쌓는
시간으로 보냄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2장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 이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대접을 잘 받으시고, 야, 우리가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천기누설을 했어요.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랐죠. 왜? 거기 자기 아들 자식과 같은, 자기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비록 자기를 거역하고 나간 조카지만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거든. 자식처럼 키웠고요 자기가. 이게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중보기도고 우리가 드려야 될 바로 그 중보기도예요. 지금 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50명이 거기에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킨다 그래요.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하나님 한 번만 더 내 얘기 들어주세요.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이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허용의 한계 수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고 그렇게 멸망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 죄악이 하나님이 한계의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호수아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용하신 악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죄악의 한계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헤렘을 명령하신 것은 학살을 명령한 게 아니라 뭘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신명기 9장 4절 5절 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뻐하시고 저쪽은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편 들어갖고 저쪽 다 죽여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공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죄악의 수준은 훨씬 넘어서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라합이 구원받은 얘기를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대량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 기준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노아와 그 가족 8명 빼고 모든 인류가 다 물에 떠나가서 죽었습니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8명 그 가족만 살았어요. 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조금 아까 공부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도 하나님이 허용했던 죄악의 한계 기준을 넘어가게 죄를 졌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거기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 기준을 훨씬 넘어서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이나 유황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셨고 유황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도시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시민들이. 경찰이 드디어 그 살인범을 체포했습니다. 그 재판에 넘겼어요.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 돼가지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살인범에게 형을 집행했습니다. 끌고 가서 교수대에 가서 목 졸라 죽인 거죠. 결국 말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목 매달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공권력에서 집행된 게 아니면 잔인한 살인이잖아요. 목 매달아 죽였는데 사람을. 예. 그렇게 죽였어요. 자,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가 잔인한 겁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살인범을 데려다가 교수형에 목 졸라 죽인 집행관이 잔인한 겁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공의로운 행위라고 칭찬을 하겠죠. 경찰을 칭찬하겠죠. 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어요. 얼마 전에 파리에 말이죠, IS 이 테러 분자들이 파리시에 들어가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총격을 가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즉시로 무장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테러범들을 진압을 합니다. 무장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쏴가지고 현장에 있는 테러범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테러범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명령한 프랑스 정부나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경찰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오히려 테러범들을 조기에 진압한 프랑스 정부와 경찰을 칭찬한 테러범들에 대한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판사가 말이죠, 연쇄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10명 죽였는데 지난번 여기 우리 동네 여기 19명인가 죽이는 잡혔잖아요. 아, 판사가 말해 나는 사랑이 많아. 그리고 재판을 내립니다. 19명을 죽였으나 나는 자비가 많은 사람이므로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판사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이죠,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는데 경찰관들이 사형하다 집행하지 않고 불쌍하다고 또 풀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게 바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이라 그랬는데 테러범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있는 이 테러범들을 이 경찰들이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의겠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죄악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의 집행관들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헤렘이고, 그러면 그것은 무고한 양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의 그 기다림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테러범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도요, 그냥 우박을 내려서도 그 가나안 백성들과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이제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악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심판은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세요. 기다리세요. 참아주세요.
외아들을 좀 이따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다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진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에.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한 죄악의 한계를 넘어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두렵게 공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에 걸린 사기 환자들, 이제 다 사형 선고받은 자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멸시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암세포들을 하나님이 전부 공격해가지고 전부 소멸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의 암세포들을 다 공격해서 소멸시킨 다음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함으로 이 땅을 죄악을 어떻게 자꾸 증폭시켜요. 죄악을 자꾸 증폭시켜. 사람들도 자꾸 죄 짓게 해서 그 개인도 죄악을 자꾸 증폭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럼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심판받고 이 세상도 심판받아 멸망해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계속 악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여러분 다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을 잘 들으세요. 과거에 지은 죄, 아담부터 지어진 과거의 모든 죄악들,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을 미래의 모든 죄악들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끌어모으셨어요. 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죄를 소멸시켜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들을 전부 하나님이 끌어모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악을 공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전부 소멸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므로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 현재,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소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죄가 다 소멸되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바깥에서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이 계속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을 전부 소멸시키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보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가 이미 다 소멸됐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증폭시킨 엄청난 죄악이 쌓여가지고 그 죄악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받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내가 죄를 져서 다시 내 안에 이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나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의사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시키시면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의로운 삶을 살게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목욕은 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날 지은 죄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죄악의 관향에서 심판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시급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 다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훼의 전쟁,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